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32절까지만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알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다. 대단한 은혜지요. 그런데 흔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귀를 타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귀를 타고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계속해서 구약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을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셨는데 몰라요. 스가랴서 9장 9절. 구약의 메시지를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는 그분이 실제 오셨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곧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어떤 분이시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이렇게 오셨는데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그것도 믿겠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 종려나무 흔들지 마시고, 사실은 안 흔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흔들면서 안 믿는다니까요. 성경책 끼고 있으면서 안 믿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만. 그래서 나귀 타고 계신 그분이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종려나무 흔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귀 타고 계신 그분을 믿기를 바라요. 그분은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분입니다. 이분이 오셨는데 못 알아왔더라고요. 그냥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보면 큰일 난다니까요. 목수로 보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분은 구약에 기다리는 그분인데, 그분이 종려나무부터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첫날 무화과나무를 보고 말씀 한마디 하는 순간에 그냥 뿌리채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저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보내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 바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교회를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많이 줄 알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무리들이 막 쫓아와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5천 명이 먹고. 그러니까 야, 이제 예수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끝나겠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무리들이 막 오니까 예수님이 야, 썩을 양식을 보고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 분이다? 인치신 분이다. 인치시니라. 28절 이 말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들이 묻습니다.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의 일을 영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우리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정확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주간에 울고 슬퍼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네가 믿는다면 진정한 고난이 뭐냐?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되 구약의 번제단에 번제물로 드려진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일, 그래서 29절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는 워크, 단수로 되어 있어요. 28절에는 복수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무리들이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겠구나. 우리는 그런 썩을 양식을 보고 일하지 말고 영생 얻을 것을 보고 날마다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첫째 날은 야, 어디 권위에서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둘째 날 뭐 하냐, 오늘 보니까 23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로 지금 이제 변론하는 거예요. 둘째 날은 변론의 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 보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래요. 자,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요한의 세례를 요한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제 그들이 의논하기 말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그런데 얘네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말을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27절에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대지상들 생각에는 내가 너한테 안 가르쳐 줬는데 네가 어디서 이런 걸 지금 이런 권위를, 그러니까 예수로 메시아로 안 본다니까요. 저 나사렛에서 나타난 한 청년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대지상들, 영적으로 무지한, 그를 보고도 알지 못하는, 다이아몬드를 보고 다이아몬드를 줄 모르는, 금덩어리를 보고 금덩어리인 줄 모르는 이렇게 무지한 자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이 고난주간의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분은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십자가의 고난인 우리에게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은 뭐 흰옷 입고 다니고 막 금식하고 슬퍼하고 경건한 척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경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게 경건이에요. 진짜 거룩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척도 하지 말고 경건한 척도 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려서 고난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끝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다 내가 열었어. 죄와 저주에서 끝냈다니까. 너 마귀 손에서 벗어났어. 요거 하나만 딱 붙잡는 순간에 영적 문제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 정신, 생활, 육신 모든 것에서 완전히 끝이 난 줄 믿어요.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무지한 이들에게 이제 비유로, 세 가지 비유로 둘째 날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가 지금 일하라고 시키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가요.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뉘우치고 갔어요. 그래서 30절 봐요. 30절 보니까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더니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럼 첫째 아들 될래요? 둘째 아들? 네?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구나 깨닫고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진짜 믿어줘요?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네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려,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고 자꾸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네 마음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비밀을 누리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삶의 현장도 우상으로 가득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흑암 문화가 가득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어요. 이 나라의 이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에요?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돼요. 저는 그래서 맞다, 첫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가요.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그래 놓고 뉘우치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저 세리들, 창녀들, 이런 자들이 더 먼저 깨닫고 돌아.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갈릴리 촌떼기들만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갈릴리 촌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때 당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에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지식 말고 영적으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가 해 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신 사실을 믿었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 가지고 현장 가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향하여 복음 전하자. 그런데 그냥이 아니에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맞지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론으로 개념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끝냈구나, 그리스도가 다구나라고 한 답을 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졌지만 베드로는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요.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밭을 샀음에 장가 갔음에 사업차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길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임금이 왔어요. 와가지고 너는 왜 예복이 없는고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아침에 이 비유를 통해서 시간이 없어서 많은 거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둘째 아들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예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물어요. 너는 왜 혹 예복이 없는고? 그 예복이 없는 자는 밖에 끌려가고 슬피 울고 끌려가는 모습 보잖아요.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복이 입혀졌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보면 예수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혔느니라. 여러분, 예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진짜 이걸 깨달으면 갈라디아 3장 맨 마지막 절 보면 진짜 예복을 입은 자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지금까지 쭉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 우리로 끝나지 않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그런 축복이 있어요. 고난주간에 그냥 슬퍼만 하지 마시고 진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고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쓰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소원하는 건 고난주간에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서 오늘 둘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말고 증인으로 써야 되고, 오늘 예복을 입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증인으로 쓰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되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게 하시고 대제사장 같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큰아들 같은 잘못된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아침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여 온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도 나옴 있는 복된 민족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